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이 이르시되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왜 베드로인가 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베드로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인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성격이 급하고 충성심과 또 열심은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 정도로 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면서 이 선지자들과 같이 여기는 잘못을 범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의 섬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또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는 그 길을 막고서는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베드로가 허용할 수 없었던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주님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동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자신이 살던 곳, 어부의 일을 했던 그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는데 제자들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요한이 알아보았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는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가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손수 조반을 차려두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시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님께서 3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근심하여 대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여 대답했다. 어떤 성경에는 상처를 입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아니, 주님께서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3번이나 물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다 가고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자기의 그 욕망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 같은 동료였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마지막을 보내게 될 텐데 도대체 이 요한은 어떻게 살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21장 23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온다고 올 때까지 그 요한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동료와 비교하면서 집중력이 흐려졌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시기심이 생기고 남이 잘 되고 남이 준비를 잘하는 걸 보면 괜히 불안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집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 동료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오직 예수님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베드로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를 중심 메시지로 삼으면서 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한 것은 베드로 역시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 그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이어서 죽은 신앙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베드로로 이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복음서의 베드로와는 많이 다릅니다. 과거처럼 자신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예루살렘 교회로 회심해서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을 증거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천성 안전뱅이를 저 사람을 내가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선천성 안전뱅이가 앉아있으니까 불쌍하고 극률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앞에서 엎드려지려고 할 때 베드로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고 자신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살궁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쉽게 잡혔고 삼엄한 경비 속에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6월절이 지나면 곧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깊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이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천하태평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뜻이나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감옥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지 모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감옥에서 이제 새 창살에 또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신,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때인가 보다. 이제 내가 죽게 되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생각하니까 속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베드로이겠습니까? 그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 위대한 신앙,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 산에서 돛 닦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욕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입니까? 성경은 이방인 최초로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소개합니다. 누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로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식 전달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요즘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아직도 교사들의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교사를 집요하게 괴롭히기도 하고 또 적지 않은 교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사는 주로 지식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선생님을 직접 괴롭힙니다. 전화로 괴롭히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메신저로 계속 힘들게 합니다. 교권이 추락해서 교사들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와서 선생님이 무언가를 잘못 설명한 것 같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꾸짖는다고 합니다.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선생님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우리 아이에게 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교사들이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그런 교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마치 무당처럼 앞날을 점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선지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나타내는 교사의 삶과 시대적인 상황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그 상황을 읽어내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이런 교사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지도자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은 아마 이 부분에 다 해당이 되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나열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 지도자들인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를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그 당시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독재적으로 목회하도록 하지 않고 5사람이 함께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바나바는 좋은 가문 출신의 레위인으로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을 겁니다. 그가 12 사도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70인의 제자에는 들었을 겁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이라는 뜻의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니그로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흑인 개종자였을 겁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 리비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2000년 전 로마에서 흑인은 주로 노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이방인들도 인종차별이 심한데 흑인에 대해서는 더 큰 차별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 교회에 왔고 아마 이 루기오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루기오는 이름 없는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나인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젖동생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입니다. 헤롯 안디바와 왕궁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마나인의 어머니가 아마 유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함께 자라서 이 마나인을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마나인도 지배층에 속해 있는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로마 지배하에서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이 왕가들을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상당수가 이 마나엔을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을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들이 한 팀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었습니다. 2명이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거의 500년 가까이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계급 사회인데 교회 안에서는 인종이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팀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의견을 주장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의 기도였던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5명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섬겨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의지나 삶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음성을 지도자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유력한 가문의 바나바가 소리를 낸다거나 율법에 정통한 사울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견대로 이끌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지배계층 출신인 마나엔이 지휘봉을 잡고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이 안디옥교회를 키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뜻대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5명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섬겨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독단적으로 의견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다면 이런 결정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울이 혼자서 그렇게 결정했다면 이런 결정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음성이 성령으로부터 들렸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각 교회마다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는데 그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성 듣지 말고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누구의 음성 들어야 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음성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은 새신자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그룹에게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그 지도자들에게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직의 옷을 입고 있고 하는 일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가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려다가 베드로가 과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듯이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주권을 맡겨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언을 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0절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가 있어서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또 성령이 계시를 주면 지금 말하던 사람이 멈춰야 되고 그 사람이 말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능력이 있고 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혼자서 다 예언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이 예언하다가 다른 사람이 예언하면 또 그 사람이 예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가 막 말하다가 멈춰야 되면 상처받지 말고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성령의 음성을 증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한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한 것입니까? 그 공동체의 주도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주의 백성의 모임의 주도권은 어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안디옥 교회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베드로이겠습니까? 그는 젊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만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감옥이든 죽음이든 베드로는 상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생에서 잊지 못할 두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한 겁니다. 불을 쬐면서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자 주님을 부인했고 마지막 3번째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주님의 수제자라고 여기면서 큰 소리 쳤는데 오히려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똑같이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베드로의 활약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정말 다른 모습입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시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그 음성에 맞추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요즘 트레이더조에서 김밥이 유행인 것 아십니까? 김밥이 원래 잘 팔려가지고 너무 다 팔려서 11월 달에나 미국에서 트레이더조에서 김밥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음식 중에 김밥을 싫어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잘 몰라갖고 아이들에게 김밥을 싸주는데 2세 애들이 이 김밥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김밥을 딱 열면 애들이 막 디스커스팅 하면서 막 도망간다 그럽니다. 그 이유가 이 동부는 조금 사정이 다른 것 같은데 서부에는 스컹크들이 많은데 스컹크 냄새가 이 김밥의 참기름 냄새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기름 냄새를 맡으면 스컹크 냄새가 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이 디스커스팅 하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트레이더 조의 김밥은 어떻겠습니까? 한 기자가 실험한 영상을 보았는데 이 트레이더 조의 김밥, 냉동 김밥은 이 참기름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또 나중에 안 사실이 자신의 아내가 아이들에게 김밥을 싸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대우를 받았는지 이것에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 자신의 아이들이 인기 만점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김밥을 좋아해서 자기도 하나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그 와이프는 참기름을 아예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기름 냄새를 나지 않으니까 미국 애들도 이 김밥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트레이더 조의 그 김밥도 그렇고 미국에서 파는 참기름도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냄새가 덜 난다고 합니다. 이 김밥이 재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재료로 이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좋은 재료가 한데 이렇게 어우러져야 하는데 한 가지 냄새만 심하게 나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외면당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는 내 주장이 독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귀의 일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겸허하게 인정할 수 있고 화합이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 되는 일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이사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회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만 회사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국내외의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야 되고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만 가정이 운영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뜻대로만 운영되면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말도 듣고 아이들의 말도 듣고 아내 말, 남편 말도 들어야 합니다. 1인 중심의 독재는 위험합니다. 왜 안디옥 교회이겠습니까? 1인 독재자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5명의 지도자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고 이방인 선교에 큰 획을 긋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지도자도 아닌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나.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도자입니다. 가정에 가면 여러분이 지도자이고 자녀에게 지도자이고 만나는 사람에게 또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또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가르칠 수도 있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영향을 알게 모르게 주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서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고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간적인 주장만 할 때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개인과 가정과 일터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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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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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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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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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베드로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안디옥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고집과 아집과 욕망과 아버지 내 의견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고 아버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가정과 일터에 아버지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대로 듣고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음성을 따라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버지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다가 아버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충만히 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온전히 서게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아버지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높은 산이 평탄하여지며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아버지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베드로이겠습니까? 왜 안디옥 교회이겠습니까? 아버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인데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아버지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정과 일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도 있고 하나님 문제로 아버지 마음이 괴로운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육체의 연약한 부분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포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만성 통증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신장은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가정과 일터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산과 같은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